오늘 종교인 수련을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설교하고 이제 다음부터 다음 세대 연합 예배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각 부서 교역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인도하는 걸로 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주 살펴보던 사무엘서 강의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E.M. 바운스라는 사람이 쓴 기도의 강자라는 책을 많이 참조했음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이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언제 시간 되면 이 책 전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참으로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참 불같은 뜨거운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우리는 그는 우리와 다른 초인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처럼 낙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될 비결이 뭘까?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불쑥 나타나서 흔들림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17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연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작용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었길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혼장담했는데 만일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는 광신자 아니면 미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 대신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는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기나긴 시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이룬 기적은 그의 이름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연현상까지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는 당당하게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가지고 잔치를 벌려놓고 축하객을 영접할 만도 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영적 전투 후에 휴식을 즐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4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곧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간이 시작된 지 한 3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왜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분을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대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믿고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서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 말자
소낙비가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사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사안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안을 보냅니다. 사안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깨끗이 그만두자. 그러나 엘리야는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번째 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사안을 보냅니다. 그때 사안은 말합니다. 4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천둥 소리를 들었고 우레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시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일을 보시고,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문제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우리는 불행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헛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불행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난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우리 앞에 내려질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니긴 하는데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해보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헌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 속에 장대비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크게 기뻐 소리칠 만큼 큰 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새까만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은혜가, 이런 큰 비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미약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제 곧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없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실제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소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잠자는 신앙을 깨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고 구름을 움직이게 했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고 그분의 원수들을 다 멸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은 그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엘리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자 했건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뿐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존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이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는 열정과 진정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도 같지 않은 기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껍데기뿐이요 말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기도하거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에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기적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